누가 버림받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질문 하나 먼저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통령의 자제의 결혼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주고 좀 와주십시오라는 초청장을 받으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통령이 불러주는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불러줘서 못 가지 불러주기만 하면은 당연히 가겠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조금은 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혼인 잔치 비유의 말씀인데 이게 대단히 괴팍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이 혼인 잔치를 이제 열게 되면서 모실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되어서 와서 이 혼인 예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임금이 초청했는데 거절하는 겁니다. 임금이 초청했는데 거절한다라는 거 이게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임금이 화가 잔뜩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억누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쉽게 말하면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해놨고 선물도 잔뜩 준비해놨고 오기만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정중하게 두 번째 다시 초청을 했는데 반응이 어때요? 첫 번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괴팍해졌습니다. 5절하고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초청을 받았는데 임금의 그 종들을요 아예 관심도 없게 그냥 내버려 두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금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지금 처음에는 분명히 혼인잔치라고 그랬는데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인잔치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죠? 음식 잔뜩 차렸을 겁니다. 점심 식사 하셨어요? 그 점심 식사 보통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준비하는데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뭐 소고기, 등심, 안심, 잡채, 간장게장, 샐러드, 또 생선구이, 장어구이, 탕수육, 잔치국수, 스테이크, 짜장면, 짬뽕 언제까지 할까요? 이렇게 무진장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아까울 거 아니에요? 게다가 결혼회식에 가면은 알록달록한 예쁜 꽃들도 잔뜩 이렇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또 길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빰빰빠밤 빰빰빰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까운 거 다 어떻게 해요? 꽃이랑. 그래서 임금이 결심을 합니다. 급하게 손님들을 바꿔야겠다. 이 첫 번째로 초청했던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초청할 사람을 따로 정해놓고 부르지 말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혼인잔치 오라고 불러라는 겁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고 이제 종들이 거리에 나갔어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좋습니다. 임금님이 아들 결혼식을 한대요. 오셔서 이 혼인잔치에 하객이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혼인잔치 연회장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잔치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신랑이랑 신부가 결혼식 잘 마치고 신혼여행 잘 갔겠죠?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이 하객들 음식 맛있게 먹고 또 혼주가 준비해 주신 선물 받아 들고 집에 돌아갔겠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번에는 임금님이 하객들이 누가 왔는지 살펴보려고 연회장을 이렇게 두리번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 누가 오셨구나, 누가 왔구나, 사랑부에서도 누가 왔네, 또 청년부에서도 누가 왔네, 이렇게 인사를 한 명씩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눈에 딱 띄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결혼식에 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어떻게 가요? 예쁘게 옷 입고 가죠?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은 혼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냥 혼난 게 아니라 임금이 뭐라 그러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게 달리 말하면요, 너 예복도 안 입었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오느라고 예복을 준비 못했는지 어쨌는지 이 사람이 임금에게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어떻게 하냐? 사환들을 불러다가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버려요. 그리고는 저 어두운 데다 갖다가 던져버려라, 그런 거예요. 와, 끔찍하지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결혼식 잔치가 이처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되어버렸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 앞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22장 앞에는 21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 21장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어서 그러신지 이 주변에 변두리, 이 촌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그 촌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어요.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 오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먹거리,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외교 문제도 해결되고 아프던 사람도 다 낫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뜯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고 옷을 길거리에 깔아놓고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냥 이렇게 딱 들어오신 다음에 행하신 첫 번째 일,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뭐냐? 그게 뭘까요?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본래 기도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마땅히 할 만한 행동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가셔서 정화하신 일, 그 장사하던 사람들 내쫓은 일, 이거는요 상당히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제가 힌트를 좀 드리죠. 성전을 본래 처음으로 계획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실제로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제1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오염되었던 것을, 말하자면 이단을 섬기고 이런 것 때문에 오염되었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게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 200년 전에 성전을 다시 정화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개축, 말하자면 증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3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짐작되시나요? 성전을 새로 짓거나, 성전을 부시고 새로 건축하거나, 성전을 개보수하거나, 또는 성전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새롭게 하거나,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뭐라는 거예요? 왕이나 할 수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스스로가 왕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왕이니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아라,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내용은 이전에 왕들이 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뭐 성전을 새로 짓거나 또는 성전을 허물고 새로 다시 뭐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개보수를 하거나 성전의 제도를 새롭게 하거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이거나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예루살렘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우유나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본래 보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의 유통기한, 이제는 폐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옛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을 허무시고 본인이 직접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이걸 예수님은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을 때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런 예수님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참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하여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왕이냐?
너 왕의 권위를 누가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말하자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 비유로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의 농부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셨다는 거, 이 정화하신 사건의 배경으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유통기한은 끝났다.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인데, 이 성전의 기능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끝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대체하게 된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새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함께 볼 게 뭐냐면,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이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들을 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과 나 사이에 우리가 언약을 맺자. 내가 성막의 언약궤에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보니까 자신은 왕궁을 크게 지어놓고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이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의 텐트에서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하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짓게 된 게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제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잘 짓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문제는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성전의 기능이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안 나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나왔어요. 예배 드리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를 하겠다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청년회 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가지고 연애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애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야, 여기 왔으면 나랑 좀 만나자. 나랑 너랑 만나자고 우리 이렇게 성전 지어놨는데 왜 나 만나주지 않니? 이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나랑 좀 만나달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자들 입을 막겠다고 다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여기 정치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없겠죠. 또 여기 와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러 나오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시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잖아요. 혼인잔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초청을 하시죠. 그게 누구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에게만 초청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길에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 다 와라. 오픈된, 완전히 열린 초청장을 내어주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전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완전히 열린 초청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나처럼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많이 끼친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혹시 나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 염려하며 나오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온전히 품어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 누구나 모두가 다 혼인잔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손발이 묶여져서 쫓겨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경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를 많이 짓고 나온 여인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끝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용서만 받고서 진정으로 앞으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그 삶의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가 적더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로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클레토이가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 에클레크토이라는 말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단지 초청장만 받아들고 나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음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되어 진정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묶여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졌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로 손과 발이 묶여진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로 옷이 찢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임금의 아들인 신랑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신랑이 지금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랑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마땅한데 스스로 신랑의 예복을 벗어 던지고 버림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신랑이 자신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그 버림받으려고 하는 한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버림받게 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몸소 손과 발이 묶임을 당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에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늘과 땅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그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청함만 받고 택함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신랑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예복이 없어서 버림당할까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사람을 덮어주시고 대신 손과 발이 묶임을 당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버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혹여 예복을 입지 못해서 버림받을까 봐 그것을 염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의 예복을 벗어버리시고 대신 손발이 묶인 채 십자가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식탁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신랑의 예복을 벗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나음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의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 친히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 위해 손발이 묶임을 당하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어두운 곳에 버림을 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천국 잔치를 허락하심에 그저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것 없으나 청함을 받은 존재로 그치지 말고 택함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